아니 여기도 없음. 그리고 또 여기도 없음. 아니 없을 거면 왜 없을 거라고 적어놨지? 그냥 삭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집에 있으면 전혀 오지 않을 것 같다 책이라도 봐서 리뷰를 하려고 하는 미망이 선생님 미망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보시다가 앞선 장면처럼 없음 혹은 괄호나 꺽쇠에 고대 어떤 사본에는 해당 구절이 없음 이라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혹시 여기에 있어서 궁금증을 가지셨던 분들 계실까요? 그럼 오늘 미망이 서재에서 소개해드릴 책이 딱 이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기에 가장 좋은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에스프레소와 같이 진하고 빨간 마라탕과 같은 책, 정기문 교수님의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성경의 역사입니다. 책 저자는 유명한 사람인가요? 사실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로 역사 관련된 영상을 많이 보는데 이 교수님께서 최근 로마 역사와 기독교를 주제로 TV에서 강연을 펼치셨던 게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이분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되었고 우연치 않은 기회에 도서비를 받은 게 있었는데 그래서 장바구니에 있었던 이 책을 플렉스 하게 되었죠. 책 내용은 어떤가요? 자,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심호흡 한번 하시고 내용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약 성경의 저술 과정은 어떤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내면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한 글자 한 글자 적은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그림 카르바조의 성 마태와 천사처럼 성령님이 그들기에 ASMR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들으며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의 논리적인 모순, 오류에 빠지게 돼요. 그것은 신약성경 간의 내용이 충돌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마가복음 5장, 마태복음 9장, 누가복음 8장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이야기를 동시에 비교해보면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딸이 죽기 직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자신의 딸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죽기 직전과 이제 막 죽음은 서로 엄연히 다른 건데 성경은 이 둘을 동시에 보도하고 있죠. 이러한 차이는 누가복음에서도 나와요.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다음에 야이로의 딸에게 먼저 먹을 것을 주시고 다음에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면 마가복음은 이 순서가 완전히 반대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다음에 아무에게도 이 일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하신 뒤 그 뒤에 야이로의 딸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처럼 성경이 만약에 성령님의 정말 감동대로 성령님이 불러주시는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그대로 썼다면 성경에 이런 사건에 대한 모순적 충돌이 없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신약성경 곳곳에는 이런 사건의 모순에 대한 충돌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책은 아까 제가 말한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한 글자 한 글자 썼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신약의 저자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쓰고 있다라는 자각의식 없이 자신들의 상황과 자신들의 공동체에 맞게 성경을 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빨간 맛과 같은 그런 주장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책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글을 적은 신약 저자들의 문헌을 교회가 내용을 수정 및 첨삭을 했다라는 빨간 맛 위에 더 큰 빨간 맛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책은 그 증거로 필사본이라는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죠. 필사본이란 무엇인가요? 필사본이란 말 그대로 성경 원문을 그대로 베껴 쓴 복사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필사본을 만들던 시기에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커맨드 C, 커맨드 V,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 이 기능이 존재하지 않았었던 시대였어요. 당연히 이 시대에 복사라고 하면은 깜지 쓰기처럼 그냥 일일이 수기로 받아 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기로 받아 쓰다 보니까 세상에 사본마다 내용이 다 다르게 적혀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럼 대체 왜 필사본들끼리 오류가 있었을까요? 우선 단어나 스펠링으로 인해 생기는 오류가 있었어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 사람이라는 헬라어와 하나님이라는 헬라어는 매우 닮아 있어요. 그런데 이거야 고의인지 아니면 진짜 실수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진짜 문제는 대놓고 고의적으로
성경을 필사하면서 성경의 내용을 주작한 부분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가톨릭 성경의 요한 1서 5장 7절이에요. 중세 가톨릭 성경은 이 구절을 성령과 물과 피의 일치가 아니라 아버지, 말씀, 성령이 하나다라고 적어 놓았어요. 중세 성경 필사가들이 삼위일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변화시킨 거죠. 그리고 훗날 사본 연구가들에 의해 이 문구의 진실은 삼위일체가 아니라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였다라는 뜻으로 나왔고요. 이게 단순하게 구절 하나를 변화시킨 경우였다면 아예 문맥 자체를 추가한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에필로그예요. 우리가 가진 성경 마가복음을 보면 어떤 사본에는 9절로부터 20절까지 내용은 없음이라라고 적어 놓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오래된 마가복음 사본들에는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문구에서 내용이 끝나요. 그런데 후대에 나온 사본들일수록 마가복음 16장 9절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죠. 이는 교회가 마가복음의 에필로그를 빈 무덤에서 마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의 느낌으로 맞추기 위해서 추가했다라고 보여지는 흔적이에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로마서 16장 24절의 경우 원래 다른 사본에는 있는 구절이지만 원문에는 없었다고 생각되었기에 현재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없음이라고도 표기가 되어 있죠. 즉, 이 책은 신약 성경의 원본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실수 혹은 교회의 사정에 따라 약간의 변개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전달된 문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기존 교인이 듣기에 조금 거북한 소리 같네요. 맞아요. 이거는 확실히 일반 교인들이 들으면 너 미쳤어? 너 사탄 들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이게 완전히 미쳤거나 사탄 들렸다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우선은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신약이라는 개념은 2, 3세기에 생겨난 개념이에요. 초기 기독교 그리고 사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었고 자신들이 쓴 글은 성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 시대에 곧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자신들이 성경을 쓰고 있다라는 자각도 없었었죠. 그런데 오셔야 할 예수님은 안 오고 이분들은 돌아가시고 반대로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레 각 지역의 리더들이 모여 뭔가 통일된 법, 통일된 가르침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뭐 지금이야 뭐 카톡방 하나 만들어서 서로 이야기하면 되지만 박해를 받던 교회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각자 도생으로 서로 다른 가르침을 가져갔어요. 어느 쪽은 야고보서에서 나온 행위로오는 의로움을 선호하기도 했고 또 어느 쪽에서는 로마서에 나온 믿음으로부터 오는 의로움을 선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다름이 선을 넘기 시작하는 계기가 와요. 바로 마르키온이라는 이단의 등장 때문이에요. 이 양반은 기존의 교회가 야 서로 달라도 그냥 넘어가자 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선을 아주 세게 넘는 그런 수준으로 가르침을 선포했어요. 그러자 교회는 이 마르키온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줄 기준 그리고 통일된 교리의 가르침의 필요를 느꼈고 그래서 모았던 책이 예수님의 찐 제자들이 가르쳐준 원조의 가르침인 사도들의 문헌이었던 신약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아까 주장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이 책이 말하는 주장의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이 당시에 저작권에 대한 개념, 원본을 그대로 전승해야 된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제가 87년생인데 제 때만 하더라도 음반 불법 복제 테이프가 되게 많이 존재했어요. 90년대 여름가요 베스트, 신세대 여름가요 베스트 이런 불법 복제 테이프가 길거리 노점상에서 그대로 팔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동안 여기에 있어서 사회적 비난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작권이란 개념이 지금처럼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싸고 내가 원하는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테이프를 사는 것이 그때의 사람들은 좋았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미친 거 아니야? 감히 사도들이 쓴 글에 네 생각을 집어넣어? 감히 너 따위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책은 우리 생각들과 달리 필사자들은 자신들이 성경 사본들의 MSG를 첨가하는 변개 과정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사자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전능하신 주여 제가 이 것을 변화시켜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빛으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라는 생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당당하게 오히려 자신들이 교회를 지키는 수호자의 입장에서 성경의 내용을 변화시키고 교리를 강화한다라는 느낌으로 변화를 시켰다라는 거죠.
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선 이러한 행위들이 어느 정도 독자를 기만하고 그리고 뭐 교회를 기만하는 행위일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 있을 만한 행위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 커져가고 있어서 통일된 교리는 필요하지, 바깥에서는 이 이단들이 깽판을 치면서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가복음 하나만 필사 한번 해보세요. 그 손 진짜 아파요. 그런데 박해받는 시절에, 종이도 제대로 없던 시절에 그 글을 다 썼다라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래도 책의 내용을 반박하고 싶어요. 반박 자료 없나요? 우선 저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있어서 완전히 반박할 수 있는 학문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책은 지난번 리뷰했던 톰 라이트의 이 책으로 좀 반박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톰 라이트는 이 책에서 저자와 달리 신약의 저자들은 자신들이 신약 성경이라는 책을 쓰고 있었다라는 자각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저자와 조금 상반되는 주장을 펼치고는 있어요. 다만 아무리 톰 라이트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후대 필사가들이 성경에 이젠 MSG를 쳤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반박할 자료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냥 타임머신을 만들거나 아니면 인디아나 존스가 성경의 원문을 찾아내 주지 않는 이상은 이 책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경의 사본들이 발달되면서 성경의 내용들이 조금씩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반박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다만 하남자처럼 좀 찌질하게 이 책의 단점을 꼽자면, 이 책은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왔다고 하는데 성경을 살펴보면은요,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는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나왔다는 것. 그래서 야, 사본학을 근거로 제시하는 책에서 기본적인 선고 틀리는 건 뭐냐? 라며 그 하남자스러운 공격을 제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이런 공격은 좀 별로 효용성이 없는 공격 같고요. 그냥 이게 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서 좀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은 이게 좀 되게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다룬 것처럼 모세가 적은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죽은 이후에 모세의 이야기를 그대로 첨가해 놓고 유대인들은 그걸 가지고서 모세가 죽은 이야기를 모세가 어떻게 적어, 이거 후대 첨가니까 이거 자삭합시다, 빼 이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것처럼 초대교회도 그런 느낌으로 이 성경의 경계 과정을 받아들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그래도 어떡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후대의 사람들의 MSG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아무리 시대적인 상황이나 배경. 아니, 그럴 거면 이게 어떻게 성경이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문서야? 그냥 일반 종교 문헌이거나 아니면 역사적인 문헌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미망의 서재에서 준비된 책은 바로 빠밤! 자, 여러분 보이시죠? 복음주의 성경론. 자, 이 책을 다음에 한번 또 소개해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런 좀 역사적인 흔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살펴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 책을 소개해드려 볼까 해요. 제목과 그리고 목차만 본다고 하더라도 한국 기독교인들이 아멘으로 딱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내용으로 준비되어 있을 것 같으니까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책에 대한 리뷰도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에 대한 총평을 해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단 한 차례도 사본학에 관련된 책을 읽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이 책 괜찮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격도 13,000원이고 크기도 좀 작고 그리고 또 빨간 맛에다가 제목도 이게 사람 낳기 좋게 딱 잘 만들어놨고 그리고 국내 저자가 쓴 책이라 그런지 굉장히 읽기도 쉽게 잘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이 책과 비슷한 내용으로서 대표 서적 중에 하나가 워터만의 성경 왜곡의 역사인데요. 지금 이 책이 국내에는 절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 서점에서 리셀가로는 원가의 2배를 주고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이 책을 구매해서 읽으시는 게 더 제가 봤을 땐 현명한 선택이고 현명한 소비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경 왜곡의 역사나 아니면 메츠거의 사본학을 읽으셨다면 굳이 이 책은 사서 안 읽으시고 다른 책을 구매하시기 위한 총알 장전을 하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것으로 집에 있으면 전혀 보지 않을 것 같아 책이라도 봐서 리뷰를 하려고 하는 미망의 서재, 아칸의 출판사 정기문 교수님이 쓴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성경의 역사,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